요나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의 신앙길에 놓인 걸림돌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구약의 역사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신앙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린 통치자에 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선지자를 둘러싸고 일어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상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 때에 활동했던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후로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은 점점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주전 8세기 초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도 어떤 선지자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나라는 인물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불과 몇십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양분되었잖아요. 근데 이 북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 이 요나 당시에 통치했던 그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가장 번영한 국가를 이뤄요. 자,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이 뭐냐면 당시에 지난 시간에 나만 장군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람의 장군인데요. 원래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나라가 아람인데 당시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이 신흥 제국이에요. 아수르가 아람을 침공하면서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국제적인 정세를 틈타서 여로보암 2세가 영토 확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전성기, 이 황금 시대에 그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평안한 시대를 누리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자, 요나가 이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중에 드러나게 되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저 타락한 이방 족속이 죄를 밥 먹듯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면 그 악독이 쌓여서 결국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고 그러면 우리만 이 평화로운 시대를 누리게 되는 건데 내가 왜 굳이 가서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야 하는가?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보려고 꾀를 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고요. 저 중동 내륙에 있는 니느웨가 아니라 그 반대로 지중해 바다를 가로질러 배를 타고 저 먼 곳으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늘 달갑지는 않죠. 특히 언제 그러냐면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서로 부딪힐 때 그래요. 하나님은 비록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악독을 쌓고 있다 하더라도 저 니느웨에 있는 영혼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나는 나의 관심사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서로 상충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야죠. 그래서 이왕이면 사명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겠다고 계획을 세우고는 항구 도시 욥바로 갑니다. 그러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돼요. 요나는 생각했겠죠. 모든 게 계획대로 맞아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준비해온 뱃삭을 주고는 배에 올라탑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요나는 이 배만 타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부담스러운 임재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렇게 푸른 지중해의 바닷물결을 가르며 새로운 곳을 향해 가는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가 살갗에 느껴지던 훈훈한 바람이 점차 거세지더니 이윽고 큰 돌풍으로 바뀝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미, 그분이 그렇게 녹록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요나는 꾀를 내어 그 불편한 얼굴, 그 부담스러운 임재를 피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분의 성난 얼굴을 마주하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렇게 요나의 계획을 무산시키시죠.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을 만나곤 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말고요, 여러분의 인생 진로와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어느 성도님 가정이 교회를 방문했지만 학교에 진학을 한다든가 졸업할 때가 되어서 취업을 한다든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외로 유학이나 이주를 한다든가 누구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의 과정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누가 내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처럼 그 계획이 틀어지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신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나는 계속 아시아로 가야겠는데 번번이 그 길을 막으시더니 결국은 걸음을 유럽으로 돌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자, 지금 요나의 여정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은, 잘 들으세요, 다시스가 가면 안 되는 곳이어서가 아니라 니느웨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에는 요나의 마음이 아직 좁은 거예요. 흔히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죠.
제가 결혼을 하고 서둘러 유학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난간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아이의 문제로, 또 사역을 하는 데 따른 어려움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친한 룸메이트였는데 이번에 소개로 어느 한적한 지방에 있는 선교 기관에 가게 되었어요. 목적은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가장 시급한 훈련이 언어 훈련이니까 저도 덩달아 언어를 준비하는 거였죠. 왜요? 나는 유학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도사님처럼 청년들처럼 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국제 언어를 익힌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었고, 나름의 계획을 품고 그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몇 달 훈련을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많이 울었습니다. 무슨 영어 실력이 좋아져서 감격해서 운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안 늘어서 좌절해서 운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너 공부해서 뭐 할래? 너 내가 공부시켜주면 결국 뭐 할래? 이런 울림이 뭐를 깨닫게 했냐면,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내게 뭐가 오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 모든 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데, 나는 뭐를 얻으려고 이 길을 가는가? 이것부터 점검하게 하시더라고요. 공부만 하고 신학교만 졸업했지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을 지금 너한테 못 담겠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후로도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아이가 아빠는 왜 자주 우냐고 하는데요. 세상엔 잘 준비된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요. 어떤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다시스로 도망치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을 준비시켜야죠. 그래서 예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큰 풍랑을 만난 그 배에서 요나는 불순종하는 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고 함께 있던 이들에게 자기를 바닷물 속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사람을 어떻게 바닷물에 던져 죽이겠어요? 도저히 그렇게 못해서 처음엔 뱃머리를 돌려 육지로 향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두시겠어요? 바닷물이 점점 더 거세져서 결국은 배가 견디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요나를 바다에 던져 놓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그쳐요. 그때 지중해에 사는 어떤 생물이었는지 아마 큰 고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물속으로 떨어지는 요나를 그대로 삼킵니다. 바로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야 요나는 자신이 등지고 도망치려 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기 보면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해초랑 뒤섞여 물고기 위장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냄새나고 비참한 모습으로 저 지중해 밑바닥에 다니는 어느 생물체 몸속에 주저앉아 있는지. 거기서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요나의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리하여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순종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기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을까? 요나가 그 사람들과 말이 잘 통했을까요? 언어 훈련이 잘 되어 있었을까요? 나는 싫다고 도망했는데 왜 이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거기까지 보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고 그 관심을 품지 못하는 요나에 대한 관심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하게 될 doing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돼야 할 being, 우리의 존재 때문에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그분을 전파하지 않으면 오늘 아침도 묵상했지만 길가에 구르는 돌들이 또는 처 밑에 지저귀는 새들이 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럴 때에만 그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는 뉘우치고 이제 듣겠다고 회개하고 나왔지만 정작 그들이 자신이 전파한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니까 싫은 겁니다. 훈련받고 그릇이 만들어져 가도 과정 중에 있는지라.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릇은 글렀다. 깨뜨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요나를 위해 또 다른 거를 예비하세요. 참 즐기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작정하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보죠. 오늘 본문입니다. 요나가 싫어하면서 화를 내요. 분명히 고국에 있을 때부터 니느웨에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들이 듣고 돌이켜서 당신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요나의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은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슬퍼하면서 짐승까지도 물조차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그 회개에 동참하게 돼요. 그럼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또 예비하시는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중동에서 군생활을 좀 했습니다. 보기보다 여러 가지 경험을 했죠. 근데 그 근처가 이제 모술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니느웨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쿠웨이트로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 한국처럼 이렇게 습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낮에 기온이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갈 땐 무조건 창이 넓은 모자를 씁니다. 어떤 때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자, 여기도 지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해서
그런 현장 경험을 가지고 보면 이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죠. 요나의 머리를 위해 그늘을 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현지에서 목이 탈 때 내주는 시원한 물 한 잔처럼. 그런데요, 그 다음날 또 뭐를 예비하시는가 보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리고 다시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에만 만일 관심을 가졌다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을 마쳤으니까 이제 요나를 놔두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거시적인 구원사를 이뤄가실 때 이 전체 역사를 구성하는 개별 사건들, 곧 우리 각자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를 계속 돌리면서 손을 대면 점점 독이가 되어 가듯이 내 삶도 뭐가 자꾸 깎이고 건드려지니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그릇이 되어 가는 겁니다. 요나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통해 요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다무려 하시죠. 그래서 요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자, 그러자 이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요나서는 맺어집니다. 그는 이 마음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과거에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음악 그룹에서 활동한, 지금은 목사님인데요, 하덕규 씨가 작곡한 작사 작곡한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나중에 가수 조성모가 불러서 대중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노랫말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아실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고 내 속에 헛된 바람들이 있어서 당신이 편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품기엔 우리의 마음이 좁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눈앞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대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나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길을 가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담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